지금 이제 7월 달 묵상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시면서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사사기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나오는 인물은 입다라는 인물이 이제 그 사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입다를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대부분 그의 서원의 실패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합니다. 경솔한 서원으로 말미암아 딸을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었던 인물,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저도 그랬는데요.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서원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인물로서 보여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입다를 읽으면서요, 서원 기도는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잘 서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저에게도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서요,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 보면, 그는 큰 용사이기도 했으며 매우 뛰어난 협상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과도 협상을 하고, 그리고 암몬의 왕과도 전쟁 이전에 협상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요, 그는 매우 이제 협상하는 것을 좀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서원의 모습에서요, 그의 그런 모습이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면은, 승리를 주신다면 가장 먼저 자신을 영접한 자를 제물로 바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소원을 하죠. 하나님과 사실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매우 비극적인 결과로, 딸을 바치는 결과로 귀결되고 말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그 서원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주장이 참 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입다가 이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고 엎드렸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죠.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여 여호와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인신공양을요, 금지하는 말씀을 사실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죠. 하나님은 당시의 이방신들과 다르게는 인신공양을 분명히 금하셨습니다. 하지만 입다는요,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딸을 바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 명언은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입다는 자신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동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결국에는 입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함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명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주는지, 그런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는 제가 명제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다라는 명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임을 어렴풋이 알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를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가장 큰 상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가장 큰 이유는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형벌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책감이나 질병이나 우리의 죄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을 믿고 죄가 사라졌다고 하여도요, 만약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 자체가 매우 큰 상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방금 읽은 구절에서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박히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 천국에 가고 싶으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많은 것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천국이 가장 좋은 이유는요, 그것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부유함과 그리고 뭐 또 많은 상을 받아가지고 금 같은 그런 곳에서 사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알 수 있는 곳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좋은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유익은 감히 우리가 이 미천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귀한 존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큰 유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이 내가 죽으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천국의 시작이죠. 점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자체가 지극히 큰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가 노래한 시가 있는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시편 27편 4절입니다. 구약성경 821쪽에 있습니다. 82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시편 기자는 내 평생에 한 가지를 바라는데 내가 그 천국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것, 그것이 지극한 기쁨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43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시편 43편입니다. 833쪽에 있습니다. 네, 43편의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게 개역 한글판으로는요,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아가며 누리는 것, 그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의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지 못한다면요, 기독교 신앙에 누리는 그 큰 기쁨을 제대로 못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요, 아무것도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인내하며 소망을 갖게 하며 결국은 승리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말로 지금 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바울은요, 그 일생을 통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탁월하고 성공한 삶을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기꺼이 그것을 던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매우 탁월하고 높임받던 그 삶을요. 그 이유는 이 본문에서 빌립보서에서 한 이유를 대는데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는 결과가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희생이 단순히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극적으로 그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버리고 산 삶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요, 그는요, 자신의 희생과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그래서 내가 그것을 행위로서 드린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더 큰 쾌락과 더 큰 지극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 삶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는 어떻게 저렇게 맨날 전도하면서 고난의 삶을 살지라고 하면서 대단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바울은요, 더 한 차원 나아가서 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은혜를, 그리고 그를 알므로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을,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에서 어떤 금욕주의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요, 더 큰 기쁨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나 기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은 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에 그 다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그 다른 하나님을 날마다 알게 된다면요, 우리는요, 그 새로운 기쁨과 은혜에 넘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에 그 하나님을 깊이 알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한 큰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일밤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고 일하시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지극히 큰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주제는,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좀 이상하게 여겨지실 것입니다. 한번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태도로 이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서로를 알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그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비춰주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0살 적인가 이제 소개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생애 유일한 이제 소개팅인데요. 그때 이후로 소개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20살 대학생이었겠죠. 근데 이제 제 아르바이트의 특성상 고등학생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 같이 일하던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으로는 고등학생을 소개받으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때는 좀 어린 생각에 소개팅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개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대화의 수준이 조금 안 맞더라고요.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영부영하게 헤어지고, 그 뒤로 나는 소개팅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뒤로 아내를 만날 때까지 어떤 소개팅을 한 적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화를, 그때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요, 서로에 대해서 좀 오픈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어떤 존재에서 알고 싶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그 친구도 잘 얘기해 주지 않았었고, 그래서 그렇게 어색한 관계를 좀 지내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누군가를 알려면은 그 존재, 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것, 성경을 읽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혜와 또 알려주심이 없다면 성경을 읽는다고 하여도 사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마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성경을 일독을 하시더라도 성경이 참 재미없고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요, 성경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저도 열심히 성경을 읽으려고 항상 노력했었는데 성경을 읽으면 항상 졸립더라고요.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이런 뜻이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의미이구나 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책을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지 못하신다면 그분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행동과 노력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어떠한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면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알려주신다라고 하여도 그 존재를 왜곡해서 이해하고 또 오해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방금 서론에서 나왔던 바로 입다 같은 인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추더라도요, 우리는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로마서는 표현하고 있죠.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지식을 어렴풋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공부하고 그리고 인식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며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가르쳐주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란 존재를 투영시키고 이미지화 시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많은 부분에서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실제 하나님께 투영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다뤘던 우리 입다처럼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상상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고정관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대부분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입니다. 사실 이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는요,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계산적으로 타산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해 때문에 행동으로 말미암아 율법성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도 잘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강요하며 지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러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율법주의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은요, 죄에 대해서 매우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철저하게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경험만으로 그리고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매우 편향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위대하신데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여도요, 영원히 세밀하고 부분적으로 하나님만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매우 유명한 말입니다. 유한은 무한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격차는 무한하심과 유한하심이죠. 그리고 영원과 소멸의 관계, 존재와 그리고 불멸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세기에는 거울을 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얼굴이 보였죠.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시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고 깨닫는다고 하여도 그것은 부분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실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천국에서도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그리고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전하게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걱정 등으로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요, 하나님이 만약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면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욥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를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죠. 1장에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두루 다녔고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인물을 예를 들면서 내가 그곳에서 그렇게 신실하고 대단한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시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받고 복을 받고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그렇게 당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기 때문에 당신을 잘 섬기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사탄에게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죠.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욥기를 잘 살펴보시면요, 욥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욥은요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와가지고 자신의 모든 재산 그리고 아들과 딸들 그리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몸까지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친구들과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해 논쟁하는 것이 욥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38장에서요 심지어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직접 등장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장하신 후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당함을 이유를 말해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이유는 끝까지 가르쳐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묻기만 하시죠. 네가 이것을 아느냐? 네가 이것을 아느냐? 네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긴지 아느냐? 라고 묻기만 하십니다. 전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욥기의 마지막 장에서 욥은요 그 이야기를 마친 뒤에 오히려 회개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끝까지 자기가 당한 고난을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동일한 경우가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고난을 당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여쭤보고 물어보고 기도해도요 침묵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침묵하신다고 하여도 그것은 여러분들을 버려주셨다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이유를 지금은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더 큰 유익과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요, 우린 때로는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설교자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너무나 연소하기 때문에도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도 있지만, 설교를 할 때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게 완벽하다는 것이 어떤 감동과 은혜를 주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설교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설교해도 아마 저는,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설교자들은, 정말 탁월한 설교자들 빼고요, 올바르게 설교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매우 교만한 말이 될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요,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엉뚱한 말을 할 때,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았는데 틀렸을 때, 그때는 정말 특별히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말씀적으로도 틀렸을 때 참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난 뭐 한 거지? 망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항상 그러한 고민을 설교를 마칠 때마다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느 날 제가 한 설교를 듣다가 그 실수조차도,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조차도 은혜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똑같은 고민을 하는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부족함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성도들과 나누는 그 시간에서 지금 나누는 그 설교는 그것만큼 준비한 만큼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말미암아 대충 준비하고 난 이거밖에 안 돼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서 그 이유는 어쩌면은 성도님들과의 그 관계에서, 성도님들과의 그 모습에서, 또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이만큼만 드러내고 싶으시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어쩌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더욱더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모든 사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을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비춰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하게 자신을 알려주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풍성한 만큼,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만큼 비춰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추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의 때가 나타날 그 시기가 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크신 뜻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것을 알 때 지극히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때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요, 기약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릴 수 있는 힘은요, 기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요, 그 빛을 다 비춰주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비춰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새로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지극히 큰 기쁨 안에 날마다 거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이 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위로하심과 평강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